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다 같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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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후반기 들면서 제가 물론 찬양위원회 지도 목사로 있지만 우리 찬양대를 비롯한 찬양단 팀들이 참 그렇다 다른 위원회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 더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성 중창단은 우리 필그림, 어제도 멀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선교의 사역지에 다녀왔습니다. 피곤한 몸에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제단에 불이 붙는다고 끝이 아니라 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또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 그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필그림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다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잘했다. 네. 요즘 들어서 신종플루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 기관이든 간에 교회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지난주 계속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전화를 했더니 감기에 걸리신 분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오고 싶지만은 남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까봐 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신종플루 걸리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몸된 교회에 능히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베푸셨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간의 완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조차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언제라도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 언제나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나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는 흔히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80%의 장점과 20%의 단점이 있다. 병든 사람은 그 사람의 20%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80%의 장점을 보며 그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건강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80%의 장점과 20%의 단점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80%의 장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20%의 단점을 장점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리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으로 건강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고 늘 그를 격려하며 칭찬해 주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며 공동체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제가 하나 너무나 멋진 글이 있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글은 칭찬의 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개구쟁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란스럽고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칭찬해 줄 만한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면서 청소를 말끔히 해 놓았기에 엄마는 아들에게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일한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의 장래 소망은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급에서 엄마들 모임이 있었는데 아이들 사물함마다 장래 희망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아이의 사물함에는 청소부라고 적혀 있다고 엄마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데 한참 따라 웃다 보니 바로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귀여운 것이 아니라 답답해졌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줄 알고 공부 좀 시키자 하고 영어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하자. 내심 엄마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기 끝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미국 빌딩 청소부가 되자.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매일 이반 저반 어지러운 신발장 정리는 물론이고 애들이 싫어하는 구석구석 청소, 화장실 청소를 지쳐가면서 해대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는 답답했던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기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청소가 기뻐진 아들, 칭찬 한마디에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는 칭찬의 힘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누군가에게 들은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설령 결정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분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보잘것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4차원 영성을 과목을 가르치면서 제가 먼저 깨닫게 되는 말이 4차원 영성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입니다. 왜 말이라고 하는 이 4번째 영성의 요소를 제일 마지막에 놓았을까? 생각이나 꿈이나 믿음은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요소를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조인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는 말이 17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173마디나 된다.
제가 그것을 체킹을 해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은 100가지 이상이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무의식적으로 뱉었던 말 가운데 100가지 이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문을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나의 나된 것은 그야말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헤쳐나가며 발견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괜찮다 하며 누군가 나 자신을 볼 때 당신은 괜찮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 모든 절대적인 판단권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주며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더 크게 확실히 참 목소리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흔히 소명장, 사명장, 파송장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치셨습니다. 그의 유일한 사명과 소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또한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서 5절까지에 보시면은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소두에 보시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시면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이 12를 내보내시며, 우리는 이 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영어로는 calling, giving, sending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러한 위임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내 삶의 현장이 곳곳이 미션 필드입니다. 선교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데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1년의 수학기가 되는 다음 주가 우리 방주교회 총출석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총출석주일입니다. 다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보 갖고 계십니까? 주보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 소식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은 알림란에 제일 먼저 네모 박스에 총출석주일 11월 15일 셋째 주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구와 기관은 미등록자, 장결자 등 출석을 독려하여 전체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가족, 오래 오셨던 새가족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탕자와 같은 낙심된 영혼들, 우리가 11월 15일 날 어찌 보면 모든 교회의 축제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종플루 걸렸다고 하는데 꼭 데리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안 걸려놓고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려서라도 데려오셔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 꼭 11월 15일 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분이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에 큰 일을 할 분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원리는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남들이 안 된다, 부족하다, 미련하다,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무능하든 그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요,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변명할 것도 없고 나의 능력이 있음에 대하여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 그거에 부르셨으니 그저 나는 순종합니다. 이제 2010년도 새로운 구역장님과 총무님, 지역장님들, 여러 가지 기관들에 필요한 위원장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꼭 많이 듣게 있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세상에서 선택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일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선택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가 막힙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예수님에는 선택 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선택 원리, 첫 번째가 기도의 원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밤을 새워 가시면서 꼬박꼬박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사로운 생각으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뽑고 나이가 많아서 뽑지 않는 그러한 선발 방법도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 뽑고 무식해서 뽑지 않는 선발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내가 친하다 해서 뽑아서도 안 되며,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많기에 뽑아서도 안 되며, 저 사람이 나이가 젊기에 뽑아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올바른 선택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12제자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각기 다른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외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친로마적인 사람이 있느냐면 반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이 달랐고 직업이 달랐습니다. 말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선택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누가 나를 배신합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좋아했고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사람이,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한 사람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맡기실 때, 일꾼을 세우실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개역 개정판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그 준수함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준수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토브. 이 토브의 뜻은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 그러한 외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만은요,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는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을 때에 그 준수함을 보았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뜻은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존귀함, 뛰어남의 그 용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참 리더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겉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이 포텐셜, 가능성, 잠재력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리더에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것을 달리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은 없겠지만은 왜 남편이, 왜 자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십자가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드러나고 있는 그 외면적인 것에 판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잠재된 능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께서는 이 눈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이 누굽니까? 그분께는 인간적인 조건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80세 된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어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지였는데 어떤 두 분이 계셨습니다. 참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두 분 사이에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저 집사님에 대해서 권면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 얘기도 맞고 이분 얘기도 맞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일에 대하여 들고 들어오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저도 망했습니다. 그때 시험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나에게 말했던 사람이 먼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남아있던 분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무척이나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선택 원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선택 원리의 핵심은 그 사람의 평범함을 그 사람의 비범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의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의 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somebody.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You are special. 야, 역시 콩글리시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You are special. You are somebody.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러한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방주교회가 지금도 부흥하지만은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에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제자 한 제자를 만나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며 구주십니다. 바위 덩어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을 발견하고 불씨를 발견하여 더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숨겨져 있는 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같이 타오르게 될 그들의 장차 도래할 미래를 보시며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을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권능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의 참된 권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권능은 한마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해 예수께서 죽으셨기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케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자꾸만 바꾸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음과 동시에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케 만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근본 목적도 죄인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죄 사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자부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며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철두철미하게 깨닫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인지 느끼도록 해주면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이런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져야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전도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군병답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능받은 자답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내보낸다. 이제 내가 너를 내보내겠다. 여기서 내보낸다는 말은 단순히 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어떤 임무를 주어서 대리로 파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천국의 복음을 전할 대리자로 파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느냐,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죠? 양은 참 순진합니다. 순종적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의 지팡이에서 나오는 딸랑이 소리를 통하여 목자를 따라가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오늘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다. 주님은 이리 가운데 양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내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이 일이 가운데 보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는 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양 같은 우리를 이리로 내모십니까? 그냥 양 틈에 살게 하시지 왜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까? 왜 이리 가운데? 그런데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인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뱀의 헬라어는 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수형입니다. 뱀들.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흔히 상상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죠. 미혹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 뱀은 비록 팔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날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나무도 잘 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양같이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내지지만은, 비록 너희 가운데 철저한 열악한 조건이지만은 뱀처럼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주의 일에 능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에게 요것만 조금만 있었으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세요. 친절의 은사를 주세요. 긍휼의 은사를 주세요. 권면의 은사를 주세요. 요것만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주의 일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께서는 뱀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살아가는 지혜.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증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다. 궁핍에 처한 줄도 알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적도 있고 다 버린 적도 있다.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 자족하는 마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삶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생활을 통하여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불의한 세상에 살지만은 뱀같이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요, 이게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비둘기가 어떻게 순결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비둘기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먹어서는 안 될 것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방주교회 앞에 있는 비둘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주기만 하면 다 먹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비둘기는 순결, 오염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특징을 보시면 다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새 중에 유독 하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의 순결함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감스럽게도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먹을 게 많고 또 먹으면 독이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고 신비에 새겼을 것이며 아마 내일부터 실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이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혼자 방황하고 있는 무지한 양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뱀처럼 순결한 비둘기처럼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총출석 주일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꾼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처럼 또한 이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 듣는 정말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한번 눈을 감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한번 따라합니다. 총출석 주일, 총출석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처럼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등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요,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352장 2009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 발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대가 푸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총출석 주일을 앞두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려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들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1월 15일 다음 주일입니다. 총출석 주일, 여러분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 꼭 전화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당일 기도회가 11월 12일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8시 20분부터 초석교육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부흥집회가 11월 13일 그 다음 날이네요. 금요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5시 바로 이 자리 본당에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 방적회의 꿈나무들을 위하여 많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은영양, 한진석 성도님, 허영숙 집사님의 한은영양 결혼식이 한강호텔 웨딩홀 5층 그랜드 볼륨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 봉헌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